제가 서울 은평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심우할 때 토요일 저녁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식이 거행된 날은 축제의 밤입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와 친지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가지고 와서 수세자를 축하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어느 가을 그날은 수세자들이 너무 많아서 장년부와 학생부 신자 세례식을 따로 거행했습니다.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이 장년 세례를 베푸셨고 고등부실에서 부목사님이 청소년 세례를 주셨습니다. 몇 주 동안 세례 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합격하여 이제 수세자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충실하게 교육을 받았던 한 학생이 그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학생이 저 뒤 고등부실 입구로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강단 앞에서 세례를 돕고 있어서 그 학생을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생이 들어오더니 세례받는 광경을 보고 곧 주랭랑을 쳤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 학생은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세례식을 다 마치고 난 후 사무실로 내려와서 학생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생이 받았습니다. 아니 왜 세례를 받으러 왔다가 그냥 갔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냐? 그 학생이 똘똘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거행하는 세례가 아니면 시시해서 안 받겠습니다.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 받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잘 아는 집사님이기도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드님이 세례를 왜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왕 세례 받을 거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야지 왜 부목사님한테 받습니까? 올해는 그만두고 내년에 담임 목사님께 직접 받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를 도대체 누가 주는 겁니까? 물론 목사님이 집례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세례를 집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부목사님이면 어떻고 다른 목사님이면 어떻습니까? 꼭 특정한 목사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입니다. 세례받은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는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것을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피츠버그에서 학생으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아드님 중에 한 분이 미국인과 결혼해서 피츠버그 근처에 살았답니다. 한 목사님이 아들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고 장로님 댁에서 며칠을 묵으셨답니다. 그때 이 한 목사님을 특별히 존경하던 한 내외가 미국에 이민 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토록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찾아가서 저희 내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청했답니다. 한 목사님이 이 요청을 듣고
이영만리에서 나를 생각해 주는 부부가 있구나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댁에서 세례를 베푸셨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장로님이 한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답니다. 한 목사님,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인데 이분이 나가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받으라고 권면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한 목사님께 받으면 뭐가 다릅니까? 목회자는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과시할 게 없고 세례 주는 것으로 교회 분열을 조장해서도 안 됩니다. 교역자로 인해서 공동체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인들을 통일되게 해서 주신 사명을 이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임무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별난 교회였습니다. 성도 모두가 자신의 신앙이 최고이고 영적으로 자신만 잘났다고 자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분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골치를 앓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갈 때쯤 되면 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의 선교와 교회 설립 방식이 이러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른 지방에 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파로 나뉘어서 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만류하는 내용을 담아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일단 이런 분열에 대해 바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온전히 합하라, 통일이 되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근거가 교역자,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갈라서고 서로가 내가 옳다 주장했습니다. 우선 일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현재 제2대 담임 목사님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철학에 능통했고 지적이고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언변이 능하지 못했던 바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볼로 목사님은 화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엘리트들은 아볼로 목사님을 선호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왠지 지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축이 돼서 아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자기하고 같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현재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우리도 최고다, 최고 목사님을 따르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볼로파 했지만 아볼로 목사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목사님 중심으로 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한 거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서 남의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바울파다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창립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현재 목사님을 감싸고 돌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창립하신 위대한 바울 목사님 편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아마도 바울파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개척 신자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개척 멤버라 이러는 겁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성장하는 이 시간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나중엔 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소리하나? 그렇게 말이 많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오래된 신자라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앞장서서 봉사해야 됩니다. 오랜 신자라고 기득권만 차지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힘써 개척했다면 기도하고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 오래된 신자들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바울파라고 명명하고 강하게 득세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바울파지 이 사람들도 바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면 크게 책망했을 겁니다. 내 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바울의 이름만 빌려서 이 사람들이 내가 교회 오랜 신자다 이런 지위를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분파를 만들고서는 거기에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교회 분란을 막아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분란을 조장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마음 아픈 대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나는 개바파다 주장했습니다. 개바는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참 나중이고 우리는 가장 먼저 있던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직제자, 그 사도 중에도 수제자인 베드로 편이다.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대선배 베드로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베드로가 고린도에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지금 거명하면서 팔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피신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직접 대면하고 신앙생활하던 신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베드로만한 분이 없다. 베드로 사도가 진짜 신령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수준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분들이 더 훌륭하고 자신의 몸은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으나 나는 수준 낮아서 여기 못 있고 마음은 저 수준 높은 다른 곳에 있다.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말로는 성령 충만하게 받았고 신령하다지만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밖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파들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밖에서 은혜 받은 것만 강조하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시시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본교회에서 자꾸 다른 목사님을 언급합니다. 바로 베드로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엄연히 아볼로 목사님이 있는데 베드로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요 실제적으로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하듯이 가장 견고한 신앙 공동체 양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분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파였습니다. 당신들 나대지 마라. 다 어린애들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분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성도였을 겁니다. 예수파 사람들은 혹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을 법합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봤거나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과 직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예수님 제자로 지금 주장하지 않느냐?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근본은 예수님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들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 정신을 갖자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예수파라고 알리면서 자신을 높이고 나는 원조다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다 원조 밑에 제자파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예수님 정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들이 진정 예수파라면 서로 부족한 것을 용납하고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와 모난 부분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파라 하면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4분 오열되고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쳤듯이 절대 나뉘어지지 말고 단결하라.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 여러분, 교회가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한경직 목사님 말씀입니다. 싸우지 않고 교회가 구순하면 교회 성장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유기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낳아놨는데 젖만 먹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고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까?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됩니다. 이편 저편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많은 편가름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지는 분쟁이 맞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분열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온전히 합해서 하나 되는 통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이는 오직 예수님이다. 나는 그저 그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저 도구요 방편이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내가 그저 도구로 베푸신 것이다.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나를 보지 마라. 예수님을 봐라. 내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혼란하고 분열되는 고린도 교회 어려운 지경에서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바울파 사람들이 많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소수 몇 명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크리스보와 가이오 또 스데바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례 베푼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그건 내세운 적도 없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 파가 적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지도자입니까? 바울이 사사롭고 개인적인 이득을 다 멀리하고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로서 뭉쳐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편을 들어달라 하지 않았고 음으로 양으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짓 선지자와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목적입니까? 또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내가 누구 세례 베풀었다 그러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세례 베푼 날짜가 오늘인데 그 사람 전화도 없다. 아주 서운하다. 왜 서운한 겁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셔야지.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외치면서 분열을 조장하면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까? 합동하는 것입니까?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합심해도 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왜 분열을 부추깁니까? 또 그것도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정말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합동과 하나 되는 것은 고귀한 우등 가치입니다. 분열은 저급한 열등 가치입니다. 마음을 산란하게 해서 분열시키는 것은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열되는 게 좋습니까? 아주 오래전 제가 뉴욕에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항구 도시 뉴욕에는 생선 가게가 많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배로 잡아온 생선을 풀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선 가게를 운영하려면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생선 가게 하는 분은 새벽 기도도 못 나오십니다. 뉴욕 상권은 거의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욕 생선 시장에 유태인이 운영하는 생선 가게가 아주 줄지어 있습니다. 만일 어느 날 유태인 생선 가게가 즐비한 중에 한국인 생선 가게가 들어서면 유태인들이 울상이 된답니다. 유태인이 부지런하지만 한국 사람이 더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더 일찍 문을 열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또 보너스도 많이 주고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옆에 한국인 생선 가게가 하나 더 들어서면 유태인 상인들이 축하 파티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한국 사람 저희들끼리 시기하고 싸우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서 결국 그 두 한국인 가게가 다 망하고 다시 유태인 가게가 성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단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이것은 한국을 점령했던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정조대왕이 펼친 당평책은 원래 다양한 정파 사람들을 기용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그 가운데 조화를 찾고자 한 고도의 민주정치 기술입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사색당파로 조선인들은 계속 싸운다, 이런 허구를 조장해서 일본이 조선의 망국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틀린 사실에 우리가 휘말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사회나 이런 분열과 의견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분열한다 생각합니다. 맞지 않은 사실에 기인해서인지 우리 한인 사회에 좀 분열적 성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사는 한국 교회 분열사입니다. 한국 장로교가 제가 이전에 볼 땐 100여 개가 넘는다 했는데 이제는 190여 개랍니다. 교회가 분열돼서 그만큼 한국 교회 수가 많아진 것이고, 분열된 교회들이 서로 경쟁해서 부끄럽고 모범적이지 않은 부흥을 이룩했다, 어느 교회 사가가 말했습니다. 분열과 경쟁이 교회에 버리고 싶은 유산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 더 높은 가치, 하나 되는 태도를 가지라.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분열과 다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 안 하면 됩니다. 적어도 분열이 없습니다. 다양성과 분열은 다른 것입니다. 단결이 곧 획일성이 아닙니다. 다양하지만 단결해야 합니다. 의견과 색깔이 다르지만 통일되게 조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로 뭉쳐질 때 에너지가 결집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마음을 합해야 그 힘이 더 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칩시다. 그리고 뜻을 함께 가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 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입니다. 틀린 정보로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거기에 힘들어서 신경 쓰지 맙시다. 온 영적인 에너지를 한데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마음을 같이 하여 온전히 합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